초창기에는 제가 교회를 만만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특별히 이렇게 더 못 모이게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서 이게 무슨 교회 핍박이냐 이러면서 열받아. 그래서 까짓 거 우리가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안 드린다고 어떻게 되냐? 한번 보자. 그리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 신앙이 흔들릴 우리가 아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러고서는 2년 가까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생각을 시작했잖아요.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는 더 신앙의 성숙이 있는 깨끗한 교회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이런 상황 속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우리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모이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이웃들에게 피해가 간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선제적으로 그렇게 온라인으로 전환하겠다. 그게 믿음이다. 우리는 이렇게 선언하면서 딱 온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깨끗한 생교회, 이렇게 멋진 교회 아닙니까?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이유들도 다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에스겔 말씀 묵상하고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가 이제 점점 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뜻하시고 역사 속에서 지금 이뤄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식과 이런 모양들이 바벨론 포록이다. 이런 마음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거를 이렇게 외면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전에 그 성전 신앙으로 더 열심히 그걸 그냥 목숨 걸고 지킬랍니다. 이러는 게 오히려 더 불신앙이다. 이런 생각들, 마음들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기로 결정하시면 포로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다라고 생각해서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하고 우리의 소그룹 모임들을 더 활성화시켜 가는 것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고집스럽게 그냥 이렇게 버티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시간이 꽤 오랫동안 지났는데 예배를 대하는 이제 저의 태도와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과 태도들 솔직히 주님 앞에서 어떠신가요? 제가 제 스스로도 목사인 저 스스로도 얼마나 게을러지고 얼마나 이렇게 편안해졌는지 느끼지 못할 만큼 이 1년 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 예배 어떻게 드렸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제 안에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씀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코이노니아가 더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예상하기로는 뭐 한두 주, 뭐 한 달 안에 코로나 너무 급격하게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하면서 뭐 몇천 명 나왔다 이래서 또 다시 셧다운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예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또 주님 잠깐 또 허락하실 때 오프라인 예배 같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을 한번 진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게 포로기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의 삶이 일상이려니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환경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들에 방해가 되거나 우리가 더 떨어지는, 신앙이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다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래도 계속 교제하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서로 사랑하는 이런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우리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신앙의 삶이 시작되는 이 깜깜한 터널의 시작인지 아니면 한복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문제는 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 이제 저도 유튜브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솔솔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늘 어려운 시간들, 어려운 시절에 종말론이 고개를 듭니다. 이단들이 종말론을 가지고 많이 장난을 치거든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우리가 당신들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거 되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질책하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루즈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실제로 우리 찔리기도 하잖아요, 많이.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까지 왜곡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이 종말의 메시지가 과연 그런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같은 데도 보면 이단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막 사람들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정죄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베푸신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과연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지 그게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구원자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는 게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집중해서 잠깐 따라주시면 더 풍성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마가복음의 메시지 전체를 아우르는 이 구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알고 계시죠?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로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성전이 찢어지고 성전에 있는 그 휘장이 갈라지는 이런 장면이 이제 15장 37절 39절에 이 두 개의 사건이 마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열고 닫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수미쌍광 구조, 이 어려운 말인데요. 수미쌍광 구조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많이 이제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히브리 문학의 가장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수미쌍광 구조라는 것은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쉬운 말로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 10절 11절에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과 이 밑에 있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장면이 샌드위치의 윗방과 아랫방처럼 딱 구조적으로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다. 마가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에 관해 설명해 줄 때 이 두 개의 사건이 핵심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이야기를 가운데다가 배치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마가는 뭔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언하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복음을 모두 다 전하시고 난 이후에 이 마지막 단락,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은 매우 유사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펼쳐내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그 다음부터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요즘에 8장 지나가고 있는데요. 많은 그 사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중간에다 놓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다스림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지 이걸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 분리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하늘을 찢고 하나님과 이게 갈라져 있던 우리들을 연결해 주신 거예요.
연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연결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된 우리들이,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서 성소와 지성소,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세상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지도자였던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인데 그 다스림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거구나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천국 가고 이 정도의 복음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천국 가면 되는데 예수님 왜 믿었는데 천국 가지 않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냐는 거예요. 과연 왜?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에서의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방식의 통치와 다스림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다. 펼쳐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한번 시도해 보려고 지금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곧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아리송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들, 이제 펼쳐질 일들이 이제 4장 이후부터 그 사건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그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이 샌드위치, 아까 두 개 이야기했던 사건 사이에 두 개, 이 빵의 위치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4장의 본문에 있는 네 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 네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지난주에 같이 이야기했었던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등불의 비유입니다. 오늘 등불의 비유, 세 번째 자라나는 씨의 비유, 네 번째 겨자씨 나무의 비유, 이렇게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같이 나눴지만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씨앗처럼 뿌리셨다.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려진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사람들은 그 씨앗을 받는 밭처럼 그 씨앗을 받아서 반응해야만 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누가 어떤 밭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고 때로는 길가, 때로는 어떤 사람은 돌밭, 때로는 가시떨기, 때로는 옥토에 뿌려지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밭의 특징들로 그 밭이 자기 스스로가 어떤 밭인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씨앗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또 복음의 씨앗인 것이죠. 이 그림들이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밭인가?
나도 잘 몰라요. 내가 어떤 밭인지. 내가 어떤 밭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려보는 거예요. 씨앗이 내 마음에 뿌려지면 어떤 결과를 맺어내고 있는지를 통해서만 내가 어떤 밭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자기가 어떤 밭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크게 두 가지 밭의 특징을 보입니다. 하나는 받아들이는 밭이에요. 그 말씀을 씨앗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밭. 또 하나는 아예 거부하는 밭으로 두 개로 나뉩니다. 이게 동시에 구원이면서 동시에 심판인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드러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우리 세상 가운데 뿌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형태들이며 특징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밭으로 드러나십니까? 나는 어떤 밭으로 드러날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는 돌밭 같은데 환난과 박해로 계속 나는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뿌리도 못 내리고 그냥 사라지는 그런 밭 같은데, 때로는 내가 염려와 유혹과 욕심으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 같은데, 그래서 내가 열매도 못 맺는 밭 같은데,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가시떨기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 지지난주에 제가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백성들은, 그래서 교회가 된 우리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때론 밭이 길가에 말씀처럼 튕겨내버리고 돌밭처럼 환난과 박해로 인해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과 염려와 욕심이 싹을 틔우면서 잘 자라고 있는 식물의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가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인가? 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스스로 포기해버릴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찾아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 겸손과 깨어짐을 통해 원래 내가 옥토였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선택하시고, 그래서 죄사함을 허락하신 것 뿐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용서하셔서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은혜를,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자체의 토대는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든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등불의 비유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등불을 가져와서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침대, 그러니까 말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이라고 했는데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의 목적과 쓰임에 따라서 등잔대 위에 놓이는 게 상식이잖아요. 만약에 침대 아래에다가 둔다고 하면, 침대 아래 둔다고 해도 어두운 곳에서 등불로 존재할 때 한번 그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방에서 침대 아래다 넣었는데 깜깜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침대 밑에 등불을 찾으러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두운 곳에 등불로 오셨을 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날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비유로. 그러니까 당연히 등불을 향해 다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숨어 있어도 사람들은 막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4장 이후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런 모습이 드러나더라, 그런 모습의 반응들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진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로 막 찾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는데 유일하게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빛을 볼 수 없는 장님들입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진 영적인 장님들은, 소경은 빛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두가 볼 수 있게 드러나 있지만 영적으로는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자들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영적인 소경과 빛을 알아보는 자로 구별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그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등장 자체가. 그래서 알아보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더 특별한 관심으로 가르치시고 경험하게, 예수님 자신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4장 이후에 보면은 35절부터 41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거라사 있는 지방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엄청나게 심각한 광풍이 불어요. 제자들은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다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심했는지 배가 파손하게 되고 침몰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어려움들이 자신의 삶에 쏟아져 들어왔을 때 어지간한 일에는 원래 이들은 별로 호들갑 떨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뱃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내 삶이 파손되고 침몰하게 생기는 일촉즉발 상황을 제자들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배 밑에서 베개 비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그때서야 깨워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걸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온갖 지혜와 우리의 경험들을 다 동원해서 해보고 안 될 때에서야 왜 안 도와주시냐고 주님을 찾는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엄청난 풍랑이 치는데 모르셨을까?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이 상황들을 만드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풍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날 부르셨는데 풍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걸 극복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여기 계신 분인 그 분이 누구신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깨우라는 겁니다. 그분을 찾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전혀 몰랐지만 이렇게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오셔서 바다를 향해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명령하시고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지?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삶 속에서 알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내가 이 풍랑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분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이 여행이, 이 인생의 과정이 주님이 부르신 길이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이미 옆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두려움은 그래서 주님에 대한 알미 없을 때 깊어집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두려움이 더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더 증거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셨던 겁니다. 반대로 또 5장에 가보면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들을 몰아내는 그 다음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 귀신들은 돼지떼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몰살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들렸던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면서 대신에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수장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던 그 군대 귀신들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그 통제되지 않던 그 사람을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앉혀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에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크신 능력 앞에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제발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는데 사람들은 제발 날 떠나달라고 얘기할까요? 돼지 2,000마리 잃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더 많은 재산의 손실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날 떠나달라는 거예요. 당신 필요 없고 돼지 2,000마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 그 자유와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의 권세 앞에 나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고, 주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런 반응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씨가 땅에 심겨서 싹을 내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에 복음을 뿌려주신, 말씀을 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씨앗을 내가 품고 있기만 했는데 어느새 내 속에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시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는데 어느샌가 돌아보니 내가 어느 정도 내 안에 이 믿음이 자라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속에 긍휼과 감사와 그런 사랑이 내 안에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 내 사고관이, 내 사고와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이끌려가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어떤가요? 예수님께 세상에 뿌리 내린 그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과 이 제자들과 그들의 교회 공동체가 점점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싹을 틔운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그 하늘에 속한 복음을, 그 씨앗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라는 이 싹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역사와 세대 속에 계속해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종교개혁 이런 이야기 나누었잖아요. 이 종교개혁의 대상이 된 카톨릭 교회처럼 때로는 퇴색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튼실하고 아름답게 계속해서 확장시켜가고,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개혁해야 하고, 깎아내야 하고, 꺾어내야 하고, 뽑아내야만 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는 때가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오늘날까지 어떤 한 사람이 이끌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라게 해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렇게 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종말에 믿음의 백성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들을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천국 가겠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비유와 함께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하시는 비유도 그래서 함께 다룹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왜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신앙이 있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심각하게 무례하고 하나도 예수님의 모습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예수님은 그걸 그냥 허락해 두셨다는 거예요.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는 분리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를 향한 이 알곡으로서 자라가야 될 이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에만 집중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 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더 자라가고 더 신실해지고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열매를 많이 맺어내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만 집중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가라지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그렇게 함께 자라갈 거라고.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갈 거라고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네 번째 비유는 네. 그래서 어쩌면 이게 더 무서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앙인들도 저 모양으로 하는데 떵떵거리고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과연 나는 알곡으로 하나님의 추수 때까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우리 알곡으로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이 믿음 같이 지켜내고 자라가자. 이렇게 믿음의 동료를 하는 것. 이게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네 번째 비유는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에 있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앗.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겨자씨의 씨앗 모습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초라하고 무능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무가치한 겨자씨 같은 존재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세상에 심겨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지니 교회라는 커다란 겨자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풀보다 더 커지고 그래서 큰 가지들을 내서 공중의 새들이 그 안에 깃들이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없이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백향목처럼 쭉쭉 뻗은 그러한 멋진 그런 가지를 갖는 결과물을 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아주 작은 겨자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겨자나무는 다 자라봐야 2m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끝까지 초라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잠시 그 안에 쉬었다 머물렀다 가는 그러한 그늘을 제공해주는 관계적인 아름다움에 더 가까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비유들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차별적으로 뿌리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뿌리는 것처럼 씨앗도 좋은 씨앗, 나쁜 씨앗 구별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우리 모두에게 세상 가운데 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네 가지 밭의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의 밭의 상태를 드러내줍니다. 두 번째는 드러나게 있지만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고 모두가 알 수 있고 모두에게 알려져 있지만 진짜 내막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 제자들조차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이 왕이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 찾아 나오기만 했던 그 제자들에게도 친히 자기가 어떤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질병과 아픔과 고통의 모습들을 해소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복음은 나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속한 내인,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별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반응해서 나오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져오시는 분으로 알아보도록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비유로 알려주시고 그걸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비유들을 전혀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메시지를 가만히 거저만 품고만 있기만 하면 생명의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씨앗, 그 복음의 말씀을 품고 있기만 하면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생명으로 새롭게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내면에 자리 잡는 것과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져 가고 주변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개인적인 성장과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공동체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더불어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세상이 아름다운 직장, 세상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 쓸모없는 땅에서 다른 이들에게 쉼과 회복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이 겨자씨가 우리 삶에 심겨져서 겨자나무가 돼서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시 쉼을 누렸다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삶이 쓰여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쓰여지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되어지고 우리 또한 그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려가는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